감사합니다. 사순절 3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지나가며 주님 닮아가는 형상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며 깨닫고 내려가는 새벽, 또 주의 말씀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1층 카페가 있는데 오시는 손님 중에 이원옥이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데 갑상선 수술을 하십니다. 8시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힘드셔서 우시더라고요. 수술이 잘 되시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일로 통해 예수님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31절 시작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끝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기엔 믿은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 혹시 오시지 않았을까? 못 알아보시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답은 못 알아본다. 절대 못 알아본다.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오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 이거죠.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교수님 얘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수님 얘기도. 가끔은 유명한 신학자도 해외에서 모시고 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죠. 못 알아듣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좀 이건 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잘 되고 부유해지고 그런데 관심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믿긴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고 있는 이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되게 애매하죠. 말씀에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긴 옵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믿었대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배까지는 와요. 믿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의 교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표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만 띄어 읽으면 근사한데 오늘 말씀을 다 통해 말씀을 읽다 보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대학교니까 지식을 진리라고 했겠죠. 어디서 베껴왔어요? 하버드 대학. 똑같죠?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오늘 말씀은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꾸로 쓰는 분도 있죠. 자유를 알지니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너희가 자유하게 돼야지. 그랬더니 이들이 자유라는 말에 꽂힌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이 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유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끝말잇기 하는 거죠.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유를 우린 자유한데 왜 우리 보러 자유가 없다 그러지?
그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으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환원한다 그럽니다. 환원. 그래서 여러분 문서비평이나 이 고전 그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역사는 뭐냐면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간 속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사회화한다 그러는데, 사회는 뭐냐면요. 그 시대 사람들끼리 합의를 본 게 사회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합의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은 이런 일을 하기로 합의를 봤어. 여자들은 이런 일을 하기로 합의로 봤어.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합의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원한 그 상식을 가지고 옛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 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럼 종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뭘로 이해할까요? 돈을 주고 쓰는 걸 종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근데 이 당시에 종은 뭘까요? 종은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재산. 여기서 종은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이라는 단어,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최소 이 사회적으로 재정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에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최고의 이 재산이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집에 종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당시엔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종은 뭐예요? 내가 구속을 받거나 내가 저 사람의 종이야. 내가 저 사람이 일을 해줘야 돼. 우린 약간 이 정도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이 바울이 전도할 때에 고넬료가 믿으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죠. 고넬료 집에 있는 종들이 자기 의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전부 주인이 믿으니까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쟁이가 결국은 예수 믿죠. 온 집안이 다 믿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자유는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는 거죠. 근데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은 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없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얘기하니까 대학교라는 데서 합의를 본 거죠. 이 진리를 지식으로 합의를 보자. 이해되셨어요? 잘못 합의 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병원이라면 진리를 뭘로 합의를 볼까요? 건강, 회복. 군대라면 진리를 뭘로 합의를 볼까요? 제대.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뭘로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진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환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안에 이 나름의 이 프로세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살아왔던 거, 가정, 문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안에서 자동으로 삐리리리 해갖고 환원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알아듣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 환원하는 게.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행위. 죄라는 행위를 보니 주인이 시켰다는 거죠. 그 행위를. 그래서 그
죄라는 행위는 죄라는 주인이 시켰으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죠. 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아직도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요. 주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인은 오늘날 주인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냥 주인이 끝이에요. 오늘날은 뭐 주인을 우리가 바꾸기도 하고 회사를 바꾸기도 하고 선생님도 바꾸기도 하고 뭐 관계 끊어도 되고 이때는 끝이에요. 끝. 그 주인 밑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산이 되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종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아들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자유가 있고 종은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진리를 알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는 뭐예요? 자유. 그거를 통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딱 진단했어요. 믿었대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지요. 아, 저거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학교에 어떤 강사가 왔어요. 그 강사 얘기를 듣고 보니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다. 공부를 하면. 근데 아직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그것도 안 믿어지는 애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아, 구원을 받겠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 거기까지 그게 생긴 거죠.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그걸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나중에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의지만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다는 게 되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은 말이에요. 말. 믿습니다. 안 믿어지던 게 오늘 믿어져요. 그게 설득이죠. 그 말씀을 통해 설득당해서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질 뿐이지 행위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앉혀놓고 좀 공부 좀 시켜보려고. 얘야 앉아봐라.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거든. 아,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게임해야 돼요. 아니 잠깐 앉아봐. 아빠가 얘기 좀 할게. 야, 아빠가 공부했던 것들 좀 아까 빨리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TV 봐야 돼요. 아버지 빨리 말씀하세요. 제 친구한테 가봐야 되거든요.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기는 믿어 우리 아버지인 줄을. 그런데 마음에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시켜보면 안 되니까요. 청년들, 선생님들, 성도분들에게 정말 써가지고 별걸 다 시켜봐요.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그거를 왜 그렇게 안 놓고 가지? 저거를 정리를 안 하고 가지? 뭐예요? 귀로만 듣고 마음에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 설교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요. 어제 제가 설교를 보니 47분 설교를 했던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갔나? 어떤 분은 이게 들어갔겠죠. 오늘 집에 가서 아이유 그거 넷플릭스 꼭 본다 내가. 아니면 어떤 분은 야 내가 저거 꼭 한다. 뭐 그런 게 들어가셨겠죠. 실은 그거는 비유를 하려고 해드린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디까지 들어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앞에 전제가 믿었는데 믿기는 한다니까요.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야, 말씀이 진짜 어렵죠. 저도 이것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다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44절 마귀.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는 설교가 있고요. 이건 교육이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거. 그럼 보여준 걸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거는 보고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 이게 필요 없죠. 원고가. 그냥 보고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을 처음 해가지고 다 데이터 자료를 보고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이 보고해. 그냥 다 꿰가지고요. 이 공부를 하면 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보고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미술 선생님인데 피카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걔는 피카소에 대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피카소는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지? 피카소의 그림값은 얼마지? 이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주인이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행하겠지. 아브라함은 뭐를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라가고 아들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냐. 혈통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혈통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중학생쯤 되면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남의 집애가 우리 집에 와 있더래요. 남의 집애가. 큰애가 딸인데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남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이게 내 속에서 나왔다. 혈통으로는 내 새끼가 맞아요. DNA가. 근데 하는 짓이 남의 집에 같은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남의 집에가 와 있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칼과 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닿는 순간 마치 수술하는 검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병든 환부를 갈라내고요. 피를 쏟게 하고 안에 그 썩은 장기를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닿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온몸에 살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야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는 우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예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들어요. 왜 그러냐? 주인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진짜 내 아버지면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셨구나. 저 선을 넘으면 내가 오늘 한 대 맞겠구나.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는데 되게 기쁘시구나.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구나. 아버지가 근심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좀 병이 드셨나? 여러분 내 아버지면은요 다 알아들어요. 옆집 아저씨면은요 저 아저씨가 나한테 왜 그러지? 옆집 아저씨는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옆집에 애가 셋이 사는데 꼬마애랑 친해요, 제가. 꼬마애가 2학년쯤 됐나? 지금 4학년 됐나? 그래요. 이사 왔는데 꼬매야 막내하고 친해요. 안녕? 어떨 때는요 자전거를 타고 막 그래도 안 혼내요. 제가 남의 집애니까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안녕? 비 오는데 왜 자전거를 끌고 나가냐? 우리 집에 같으면 혼낼 텐데 넘어지지 말거라. 그래 안녕? 옆에서 떠들어도 목소리가 크구나. 조용히 하라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안 하죠. 일단 때리고 시작하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네 아빠 맨날 때리나 봐. 못 알아들으셔. 일단 혼내고 시작하는 거죠.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요. 애들이 공기를 느껴요. 아, 오늘은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알아서 뭐를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새끼죠. 옆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예수님에 대해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아, 예수님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실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욕심. 실은 예수님 잘 믿고 따라오는 이유가 뭐래? 욕심.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겉으로 보면 제자인데 따라다니면서 욕심대로 아이 저희도 한 자리 주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야. 무슨 말씀하세요? 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서라.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욕심. 아비의 욕심. 교회에 다 욕심 갖고 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해서 한 자리 해야지. 높아져야지. 영적인 것도 막 실은 욕심이야. 내가 저 정도까지는 경험해봐야지. 기도를 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지. 우리 인생 바꾼다 내가. 우리 애들 반드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뭐래요, 전부.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뭐래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없대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계속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때에 따라 말이 바뀌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뭘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풀어줘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진리를 교수들끼리 모여 합의를 받나 봐요. 진리를 이걸로 결정하자. 학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니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제대로 푼 거죠. 근데 이거 읽어도 여러분이 해석을 못합니다. 백날을 읽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준, 캐논.
말씀이 딱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무슨 말을 물어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거짓말할 필요 없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리 가고 이 자리 가는데 말이 바뀌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되면 어딜 가나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배해야지. 생명을 걸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니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 뭘 믿었냐는 거예요. 그 믿음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건가? 예수를 믿은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믿은 것인가? 새벽에 교회 왜 오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와야죠. 내 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주인 삼으려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드라마는 참 많은 메시지를 줘요. 살아가는데 이런 거 딱 보니, 야, 네 아비가 누구지? 대본. 너 딱 행동하는 거 보니, 근데 여러분, 애를 남의 집에 가서 길렀는데도 크니까 그 아버지 성향이 나오잖아요. 쟤는 크는 거 보니까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아. 날 알고 봤더니 남의 집 애야. 이상하게 크는데요, 아버지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알죠. 행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사는지를 보여지는 것이고, 그쵸? 저분이 요즘 이런 말씀 붙잡고 살고 있구나. 자녀를 놓고, 저 말씀 붙잡고, 지금은 물질을, 지금은 성공을,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저기까지 붙잡고 있구나. 그걸 통해 뭘 알아요? 여러분의 주인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주인은 아브라함이구나.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리 봐도 행위를 보니 아닌 거죠. 마귀의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사순절 3주를 지나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 왜 나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학교를 입학했는데 받아쓰기를 해요. 6번 문제인가에서 틀렸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왜 나는 이걸 못 쓸까? 필통을 집어던지고 울었더니 뒤에 거 다 틀렸죠 뭐.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래요. 괜찮아. 나머지 공부하면 돼. 나머지 공부하면. 그 나머지 공부했어요. 왜 나는 국어가 안 읽어질까? 왜 이게 기역하고 아자를 합치면 이게 가가 될까? 왜 나는 영어가 안 읽어질까?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수학이 안 풀릴까? 그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왜 나는 이거를 살지를 못할까? 그거를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고 아파하지 않고 여러분 이걸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이죠.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망하는 이유를. 그러면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살리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다 믿음이 좋대요. 근데 잘못 알아서 길거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 그러세요? 열래잖아요. 열어. 그 문은 안에서만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셔야 되는데 열지를 않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 내 새끼니까.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이 옆에 교회 교인이 저희 같은 동에 살아요. 근데 처음에 인사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지 알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신호등에서 만나도 우리 교회 옆에 이 학원도 그 교회 성도분이잖아요. 절대 저한테 인사 안 합니다. 저도 인사를 한번 하려다 너무 인사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서로 모른 채 다녀요.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왜? 저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인은 전혀 다르죠. 우리 교회가 저기서 오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쫓아갑니다. 너 왜 나 인사 안 하고 가냐? 야, 목사님이 왜 카톡을 보냈는데 넌 대꾸가 없냐? 야,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대꾸가 없냐?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 남의 자식 되는 순간 책망 안 해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 딴 데 갔어. 제가 받은 얘기 중에 제일 센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를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한 얘기 중에 목사님은 내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로 오면서 뭘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내 목자로 삼아야 될까 말까를 판단하고 다닌 거야, 그동안. 그러더니 어느 날 뭐가 하나 딱 부딪히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 정중하게 뭐 웃으면서 별걸 다 하는데 되게 정중한데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은 내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갑니다.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애가 와서 아빠 내가 고민을 해봤어. 아빠가 내 아빠인지 아닌지를. 근데 지금쯤 살아보니까 20살쯤 되니까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럼 무슨 말이 먹히겠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면은 야, 그 말씀으로 너희가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사는 자가 돼야지. 왜 가갖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귀의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게 다 마귀예요. 마귀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예요. 그 주인의 재산에 여러분이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인가? 진리,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난 거기서 나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야, 자유인이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오직 예수님 말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요즘은 맨날 돈 근심밖에 없어. 요즘은 맨날 애들 근심밖에 없고, 요즘은 건강 근심밖에 없고, 요즘은 또 뭐 다 있겠죠.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야, 취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빈틈이 없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죠. 그럼 딱 보면 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만큼은 내 주인이 말씀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자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줘서 여러분을 자유인 만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전해서 또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 종 만드는 거죠. 왜 스스로 종이 되십니까? 말씀으로 자유인이 되셔야지. 아, 말씀이 주인 돼야지. 근데 거꾸로 교회를 다니면 종처럼 다니는 분이 있어요. 평생 거기에 매여서 말씀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만든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실은 그건 신앙을 도우려고 만든 건데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모임들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해야 하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맨날 교역자 회의 가고 저거 모임 가고 세미나 가고 어느 날 종노릇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갔더니 나밖에 안 왔어. 갔더니요, 나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 열심히 해도 목회하고 아무 상관없다. 진짜로 해야 되는 건 그런 데 쫓아다니는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종노릇 해야 되는 거죠. 매일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종노릇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들을 끊으시고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종으로 묶고 싶지 않아요. 엉뚱한 일로. 말씀으로만 종노릇 하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아, 이게 말씀이, 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새끼가 저기 있네. 야, 저렇게 순종하네.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나며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 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하는데 사는 행위를 보니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인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욕심, 그 일을 위하여 살인합니다. 남을 죽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보면 뜨겁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보니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 행위를 보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를 보니, 내 말하는 걸 보니 주인이 아버지이신가? 하나님, 나의 행하는 걸 보니 주인이 마귀인가?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주인이 바뀌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책망하지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지 않으면 책망도 하시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죄의 세상에 엉뚱한 거에 물질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엉뚱한 일에 종로를 타며 길에 나가 외치고 하나님 엉뚱한 일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자유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